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원래는 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집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브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봤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그 작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오늘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쪽으로 갔죠. 이 곳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광활한 이제 목축을 기르기에 광활한 곳이고 기근이 들지도 않고 물 자원이 풍부한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 재물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땅. 그런데 오늘 1절부터 보면 고대 근동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동쪽의 연합군과 서쪽의 연합군이 일어나서 싸웁니다. 근데 이 동쪽의 연합군은 4개 나라 왕들이 뭉쳤고요. 오늘 나오는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5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싸우는데 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그돌라 오멜을 12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배반을 하고 지금 이 전쟁이 14년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게 14장 3절 한번 보세요. 14장 3절. 이들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싸우냐? 시딤 골짜기 이렇게 나오죠. 8절에도 한번 보세요. 8절 14장 8절에도 보면 이들이 어디에 나와서 싸운대요?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대요. 이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면 요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전쟁을 했을까요? 이게 세상입니다. 탐욕과 탐심, 들끓는 세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익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탐욕과 탐심이 들끓는 세상에 롯이 이 탐욕의 눈을 들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으로 갔는데 12년 동안 섬기던 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롯이 요단에 갔을 때 14년째 딱 해제됐을 때 롯이 이제 요단 땅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재산을 불리고 살만하니까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 서쪽 나라의 그러니까 서쪽 나라가 동쪽 나라에게 지고 이 요단 근처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메과 네 나라의 왕들이 이 소돔 고모라를 가가지고 다 약탈해 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장 12절에 나오죠. 12절 한번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아갔고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롯도 같이 잡아갔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눈을 들어 요단을 가서 이 재물을 많이 쌓으면 비옥한 땅에 가서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유익을 주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미래를 보장해주는, 내 생명을 결정해주는 땅으로 가서 내가 배불리 먹겠다. 재산 많이 불려서 살겠다. 여러분, 그것이 롯을 구원해 줬나요?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겠다고 갔는데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놓인 거예요. 한마디로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전쟁의 포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탐욕과 탐심의 이 세상 속에서 들끓는 세상 속에서 탐욕과 탐심의 눈을 들은 롯이 결국은 뭐예요? 탐욕과 탐심의 포로가 돼요. 그러면 롯이 의지했던 그 땅이, 롯이 의지했던 그 재물이, 롯이 의지했던 그 곳이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줬나요? 구원을 줬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탐욕과 탐심의 눈을 들어 불신앙을 선택했던 롯의 결과는 이렇게 됐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 318명의 군사를 집에서 기를 만큼 경제가 부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지키려면 군사가 있어야 될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상수리 숲에 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상수리 숲을 왜 찾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하진 않지만 뭘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읽었잖아요. 13절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데 이 마므레는 이름이에요. 마므레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과 함께 뭘 맺고 있어요? 동맹을 맺고 있어요. 여전히 이 아브라함은 이곳의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주류로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어요. 누구와 화목한 거예요 지금? 이웃과 화목을 지금 잘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어딜 가야, 뭘 얻어야 안전이 오는 게 아니라 언약 속에 있을 때 안전이 와요.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 화목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딴 데 가서 이 안전을 찾고, 딴 데 가서 화목을 찾고, 딴 데 가면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결국 전쟁이 발발해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탐욕과 탐심 속에 있었다면 안 가도 돼요.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세요.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뭐죠?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완전 벗어난 거예요. 이 탐욕과 탐심, 이 물질의 탐욕과 탐심에서 완전 벗어난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결국 롯을 구하러 간 그 땅이 보면 그 14절에 보면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이 단이라는 곳이 이 브엘세바는 최남단이고 이스라엘의 단이 최북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 일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롯을 구하러 밟으러 간 그 단이라는 그 북부 지역이 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딱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누구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돔 왕 베라가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전쟁과 상관이 없어요. 이 베라는 소돔 왕이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 다 뺏겼잖아요. 그러면 누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야 돼요? 베라가 들고 나와야 돼요. 근데 베라는 빈손으로 나와요.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를 다 들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감사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은혜와 감사요? 누구에 대한 은혜와 감사예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뭘 하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 주죠.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누구를 찬송하여? 하나님을 찬송해. 아브라함이 승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나왔다고 해서 나오기 전에 이때부터 있었어요. 11조는 고대 근동에서 원래부터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이게 주고받던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배우라고 11조를 규정해 주신 것 뿐이지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뭔가의 신앙 고백의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를 해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이겨서 승리해서 가지고 온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롯은 탐욕과 탐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여기서 완전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라도 보십시오. 베라는 이 태도가 21절부터 보면 완전 반대예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오히려 멸시하는 듯이 딱 서가지고 뭐합니까? 제안을 해요. 자기는 전쟁에 져가지고 다 잃어놓고 오히려 자기 거인 마냥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상전인 것 마냥 제안을 해요. 다 뺏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베라라는 사람은요, 탐욕과 탐심의 끝판왕입니다. 이 싸움도 보세요. 패권을 장악하는 이 자기 이익 관계가 딱 걸려가지고 탐욕과 탐심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 사람들 서쪽에 있는 나라들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한 거잖아요.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 베라가 21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니 자기 게 아니에요. 전리품은 원래 이긴 사람 몫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겼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자기 것 하나도 없어요. 달라고 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뺏기고 났을 때는 목숨이라도 건지니까 살아서 다행이다. 그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자기가 뺏겼던 물건을 다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탐욕과 탐심이 이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갈 때 너 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나와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맹을 맺자 이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이때 엄청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내가 너한테 많은 것들을 해줄게. 롯 같았으면 바로 손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22절 멋있죠. 22절에 소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만약에 이 베라의 손을 잡고 베라를 의지해서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어서 이 베라가 지금 제안한 거 있잖아요. 사람은 베라에게 보내고 이 재물은 내가 가지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는 응답을 받으면 이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말할 거예요? 이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 배려줘서 저렇게 불을 쌓고 큰 민족을 이뤘다고 혹시라도 말할까봐 나는 그거 하나도 안 갖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롯에게 자신의 권리 내려놓고 선택하라고 했다면 오늘은 뭐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요 얼마나 태연하고 자유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이때 전리품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손을 즉시 그의 그 제안을 즉시 거절하고 전리품을 다 양보하죠. 그런데 또 24절에 보면요. 이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318명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 동맹을 맺고 있던 이제 마므레와 뭡니까? 에스골과 아넬의 이 군사들도 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이 간 사람들의 몫은 또 이걸 빼잖아요. 그러니까 배려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성산아, 돈과 물질과 재산과 재물이 너를 살려주는 거 아니다. 그것들이 너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다. 내 미래를 보장해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다. 오히려 탐욕과 탐심의 이 세상에서 너를 포로되게 만든다. 여러분 포로는 내가 끌려다녀야 되죠. 그런데요. 이 믿음 가진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 믿음 가지고 그것과 싸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오늘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아브라함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니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과 부와 명예와 여러분 이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물질 너무 어려운데 만약에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면 덥석 안 잡겠어요? 안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롯은 잡는다니까요. 저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거 안 잡겠습니까? 누구는 안 잡을 수 있어요. 나 너 도움 필요 없어. 나는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걸 맛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게 저한테 던지는 메시지고 우리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도움 필요 없습니다. 벌써 한 달 좀 넘었나요? 김강수 사모님 아는 분들 2분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탁 방에서 우리 교회 집회 저기서 막 몇백 명 모여서 집회한대. 1년에 한 번씩 계속 목사님 오래.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만나서 도와주고.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아직 이 사람들 뭘 진짜 못 깨달은 사람들이네. 제가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작은데,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그 목사님 딱 집회 참석하고, 그 목사님 딱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제안하는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와서 집회 참석하고 만나보세요. 우리 목사님 도와줄 거예요. 뭘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뭔데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것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사람 도움, 큰 교회 도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번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 약속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14장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누가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